지난번에 끝에 뭐가 나오냐면은 파쇄와 분리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아 성령의 환경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파쇄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분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그 사람과 속 사람의 혼과 영의 분리는 이게 파쇄라기보다는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서 개념이 생소하지만은 자꾸 경험해 보면은 뚜렷하게 이제 경험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파쇄와 분리. 파쇄는 성령의 통제, 분리는 성령의 계시. 네. 그래서 파쇄는 그 사람의 파쇄고, 분리는 그 사람과 속 사람의 분리.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음식 겉바속촉, 그러니까 빵 먹을 때 잘 쓰는 거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빵. 아주 맛있는 거. 어제 저희들이 그 겉바속촉 빵을 먹었어요. 바게트 빵인데, 카페에 갔는데, 금방, 30분 만에 금방 해가지고 바로 구워가지고 탁 먹는데 겉은 바삭하면 속은 촉촉한 되게 맛있는 빵을 먹고 왔는데, 자, 겉과 속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주 부드러운, 그게 이제 겉바속촉이 그러니까 아주 바삭한 거는 부서져야 되고 촉촉한 거는 우리 속에서 속 사람이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한영희 집사님부터 읽으실래요? 그 페이지가 183페이지예요. 옛날 책으로는 158페이지예요. 제목이 158. 파쇄와 분리의 필요성. 네. 파쇄와 분리는 우리의 서로 다른 두 가지 필요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나눌 수 없는 상당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겉사람이 파쇄되어야만 영이 해방될 수 있다. 영이 해방될 때 거기에 겉사람의 상태의 색깔을 띠고 있지 않아야 하고 사람에게서 비롯된 어떤 것도 끼어 있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영이 해방되는 문제가 아닌 영이 깨끗하고 순결한가의 문제이다. 많은 경우 어떤 형제가 일어나 말을 할 때 들어보면 우리는 그의 말 속에 영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의 말에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떠함과 그의 가장 강한 부분을 만지게 된다. 이는 그의 영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칭찬해야 하나 그 반면에 우리는 그에게서 고통스러운 많은 부분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영이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영이 순결한가이다. 예. 보면 영은 아주 속살처럼 무겁단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살리는 영이란 성령, 생명이라 하는 건 살리는 영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살리는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이고 은혜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속에 있는 속사람이.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해방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이 바삭한 아주 딱딱한 그 사람이 깨어지거나 확실하게 분리가 안 되면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나오다가도 이게 이제 영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 기질적인 부분이나 자랑이나 또 그 사람의 아주 강한 부분과 섞여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뭔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어떤 감동이나 도전이나 이런 걸 주지만은
그게 깨끗하고 순결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자꾸 경쟁을 하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높고 낮음이 생기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영이 나올 때 우리 안에서 영은 어떻게 보면 제일 안에 있는 거예요. 호두를 보면은 안에 있는 호두알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 호두알이 껍질이 탁 깨지면은 호두만 나올 거 아니에요. 호두만 탁 나오는데 이 겉에 호두 껍질이 덜 깨진 상태에서는 호두 안에는 호두와 껍질이 같이 나오고 섞여 나온단 말이에요. 망치로 딱 때렸는데 이 껍질이 그냥 딱 쪄져지면서 딱 분리됐는데 분리가 겉에 있는 껍질하고 호두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탁 깨는데 그 안에 있는 호두 알과 호두 껍질이 같이 부서져 가지고 같이 섞여서 나오면은 우리가 먹을 때 호두 알만 먹는 게 아니라 껍질 딱딱한 껍질까지 먹으니까 되게 먹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떠함이 섞이지 않고 영만이 살리는 영만이 싹 흘러 들어오면 그게 그냥 아주 먹기 쉽고 내게 그냥 흡수가 되고 내가 그냥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뭘 볼 수 있냐면은 이 강한 부분이나 가장 강한 부분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기질 혹은 그 사람의 가장 강한 부분 이게 혼이고 자아고 그리고 뭐예요? 이게 보면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어떤 것 해놓고 이게 그 사람의 어떠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게 있는 어떤 것이 완전히 다 부서지면 질수록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내게 있는 것들이 묻어나지 않게 돼요. 근데 이게 덜 부서지면 내게 있는 것들이 묻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람을 온전히 살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같은데 열등감과 우월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뒷부분 이제 좀 더 읽어보시면은 더 구체적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실래요? 사모님.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비춤을 얻지 못하고 겉사람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심판을 받지도 않았다면 그의 영이 흘러나올 때 자연히 그의 겉사람도 따라 나오게 된다. 사람들은 우리를 만날 때 항상 우리의 가장 뚜렷하고 강한 부분을 접하게 된다. 겉사람이 아직 심판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의 겉사람의 가장 강한 부분이 함께 나오게 된다. 이것은 꾸밀 수 없는 일이다. 많은 네. 사람이 우리 그 사람은 이게 혼이잖아요. 혼. 그 혼이 사람 만났을 때 그 혼이 더 많이 드러나는가, 영이 더 드러나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혼은 생각이고 감정이고 의지죠. 그러면 그 사람은 혼인데 생각, 감정, 의지란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아주 생각이 굉장히 명철한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감정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또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거나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딱 닫혀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의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의지가 강할 수도 있고 굉장히 약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혼, 곧 그 사람의 굉장히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하다 하면은 신앙도 굉장히 의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감성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생각이 똑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과 깨어지지 않은 아주 탁월한 생각이 같이 나오고 영과 아주 감성이 풍부한 것으로 같이 나오고 이 영이 의지적으로 굉장히 강한 것 같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여전히 그 사람 속에 뭐가 섞여 나오냐면 교만이 섞여 나와요. 네. 자기의 자랑이 섞여 나오고 자기 신뢰가 섞여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순간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막 영향도 끼치고 막 이렇게 되지만은
지속력이 없어, 지속. 나중에 어떤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네.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영보다는 항상 뭐예요? 아직 덜 깨어진 생각, 감정, 의지, 아주 명철한 생각이나 아주 좋은 어떤 감정이나 아주 뭐 추철한 의지가 영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사람들은 우리를 만날 때 항상 뭐와 만나지냐면 가장 뚜렷하고 강한 부분을 접하게 된다. 이게 뭐죠? 장점, 두드러진 거. 이 장점이나 두드러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영이 만져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나 혼이 만져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장점, 천연적인 장점, 잘하는 것, 탁월한 거, 이거를 탁 깨버린다는 거예요. 깨버리고 그 사람에 있는 생명, 거기서의 생명만이 접촉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이게 우리 속에 생명만 접촉되면요, 영향력이 훨씬 더 깊고 넓어져요. 네. 우리 혼의 장점이 많이 섞여 나올수록요, 영향력이 적어지고, 오히려 더 혼탁해지고, 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뚜렷하고 강한 부분이 장점이잖아요, 장점. 오히려 장점이 사역하는 데는 단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가장 강한 부분, 가장 잘난 부분이에요, 잘난 부분. 가장 똑똑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부분이 나오니까 못난 사람 만나면 하나가 안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나가면은 미련한 사람하고 하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선한 사람이 나가면은 좀 악한 사람하고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테이프가 있어요, 테이프. 그러니까 스카치 테이프 있잖아요. 근데 스카치 테이프를 종이에 딱 붙이는데 이걸 딱 붙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연합이라고 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연합하는 게 악교로 딱 붙이다는 뜻이에요. 연합하다. 근데 이걸 두 개를 딱 붙이는데 이게 이 스카치 테이프와 종이를 붙이는데 여기에다가 먼지가 딱 있으면 이 스카치 테이프가 종이가 붙는 게 아니고 먼지와 딱 접촉이 돼. 그럼 이게 접착이 안 돼. 하면 잘 떨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연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살리는 생명이니까. 판단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이게 나왔다가 손에 가장 강한 부분, 가장 뚜렷한 부분, 잘난 부분이 뭐죠? 연합을 가로막아요. 나는 강하다, 너는 약하다. 나는 잘났다, 너는 못났다. 나는 선하다, 너는 악하다. 이것이 연합을 깨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자아는 나쁜 것도 죽어야 되지만, 깨져야 되지만, 좋은 것도 깨져야 돼요. 좋은 것도 연합을 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긴 좋지만, 사역하긴 좋지만, 연합하는 데는 좋지 않아요. 우리는 사역하는 게 아니고 연합이거든요. 연합하면 그 생명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한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내게 장점이 다 깨지고요. 선함이 깨지고요. 경건이 깨지고, 이게 깨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고 문제가 될수록 다른 사람하고 연합하는데 저절로 연합되더라고요. 연합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냐?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흘러가고. 이게 지금 워치만니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잘 알아듣기 되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표현해내도
내가 이것이 경험되지 않고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었어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설계해 놓는 걸 잘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부부지간에 연합을 뭐가 가로막느냐, 연합. 옆에 있는 형제자매하고 내가 뭘 가로막느냐. 내가 강한 부분, 내가 상대방보다 잘하는 것이 상대방과 연합을 가장 가로막는 최고의 이물질이에요. 내가 선하면 상대방이 악한 것이 안 받아들여져요. 내가 강하면 상대방이 약한 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혜로우면 상대방이 미련하면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차라리 내가 미련하면 상대방이 미련한 게 받아들여지고, 내가 약하면 상대방이 약함이 받아들여지고, 내가 경건함이 없으면 상대방이 경건함이 없으면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긍휼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로마서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게 로마서의 중요한 교리예요. 근데 받는 게 어떻게 되느냐? 뚜렷한 부분이 깨져가지고 평범해져야 돼. 강한 부분이 깨져가지고 약해져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도 바로바로 탁탁탁 달라붙게 돼. 다른 사람하고 연합되는 게 뭐냐? 그게 연합이 곧 사역이에요. 연합이 없이 사역이 절대 안 돼.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만났는데 바로바로 판단하고 전개하는 것이 없이 연합이 되면 바로바로 교회가 건축되고 생명이 흐르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존재적 사역이에요. 존재. 예.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이 부분 읽어주실래요? 목사님, 많은 사람이. 예. 많은 사람이 집안에서는 영적이지 않으면서 강단에서 즉시 신령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좋지 않을 때 영적이지 못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는 기억력을 의지하여 신령해져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신은 오늘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함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기억력으로 내 자신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기억력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다. 사람은 기억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면 입을 열 때 당신의 그러한 모습이 드러난다. 사람이 어떻게 가장하든 어떻게 조작하든 또는 어떻게 꾸미든 간에 입을 열기만 하면 그의 영이 따라 나오기 마련이다. 당신이 어떤 영을 갖고 있고 당신의 영 안에 어떤 것이 섞여져 있는지 입을 열 때 드러난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서는 외식할 수가 없다. 예. 자, 여기서 결국은 여기 보면 집안에서 영적이지 않으면 강단에서 영적이 될 수 없다. 그렇죠? 네. 집안에서 내가 부부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내 자아가 섞이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것이 나가는 게 아니라 속 사람 속에 있는 살리는 영, 온유한 영, 겸손한 영이 가정에서, 삶에서, 존재에서 나가는 만큼 사역이 됩니다. 이거는 밖에 사역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에서. 내 가장 깊은 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파쇄되고, 혼이 파쇄되고, 파쇄했단 말은 혼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그 혼의 나의 생각의 탁월함, 감정의 풍성함, 의지의 견고함, 이것이 파쇄된단 말은 이것을 신뢰하지 않게 된 사람이다. 그래야 혼의 습김이 없이 영이 어떻게 보면 그릇과 같은 오직 영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혼이 좋은 거다.
밭과 같은 혼이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밭과 같은. 그럼 여기다가 영이 그대로 뿌려지면은 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은 아, 내 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똑똑해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감성이 풍부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그 의지력이 강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영을 담아내는 그릇에 불과하구나. 그러면은 영이 나타난다. 영이 혼을 지배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존재뿐이다.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로운 피조물, 그 존재,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온전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게 가장 쉬워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쉬우니까 복음 아니겠어요? 왜냐면 혼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만 알면 언제구나 알면 혼이 강해져야 되구나. 혼이 탁월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아주 명철하거나 천재가 같거나 감정이 아주 선하고 사랑이 풍성하거나 의지가 아주 견고하 X예요. X. 정반대 옳시다. 생각이 탁월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좀 멍청한 게 좋아. 감정도 사랑이 많으면 안 좋아.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가 좋아요. 의지 강하면 안 좋아. 나는 의지가 없습니다가 좋아요. 없습니다. 그게 좋은 거라. 정반대에게 십자가의 복음은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러니까 정반대란 말은 너무 쉽다는 말이고 지금 있는 지혜롭지도 않고 사랑도 풍성하지도 않고 의지력도 약한 이게 오히려 영이 표현되기에 온전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비밀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뭐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보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거, 남들이 모르는 거. 와, 이게 진짜 보화예요. 야, 저는 목회를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머리도 총명해야 되고 감성적으로 사랑도 많아야 되고 의지도 막 의지력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오시다. 빵. 다 깨져야 돼. 그 제가 지성도 지식적으로도 아유 내가 돌이구나. 감정적으로 내가 사랑이 없구나. 의지적으로 아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탈진이구나.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게 아브라함의 99세 모세 80세 그건 훈련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세 80세 아브라함 99세 훈련할 필요가 없어. 참 약한 거야. 내가 얼마나 약한지가 보이면 돼. 우리 자신이 생각이 얼마나 멍청한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사랑, 감정, 감정도 있잖아요. 사랑이라 하는 것도 막 원수를 만나면 사랑이라 하는 것도 다 날아갔다. 의지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지. 원치 않는 거 하락하면 막 입이 막고 나가도 못해. 아, 생각, 감정, 의지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알게 되면, 알게 된 그 사람을 통해서 저절로
그게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 그 생각이 나오고 그 말이 나오게 돼요. 네. 그러니까 내 존재가 곧 뭐죠? 최고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는 새로운 피조물인 내 존재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이미 사단을 이긴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이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별로 뭐 사단을 이기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내 약함이 좋으니까. 내 믿음함이 좋고, 응? 내가 사랑이 없는 게 좋고, 내가 의지가 없는 게 좋으니까. 그럼 뭐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아요. 이 사람은, 이 새로운 피조물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이 좋아 보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해방되고, 그 생명이 나오는데 깨끗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혼이 섞이는 게 아니라, 깨끗한 혼이, 파쇄된 혼을, 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한 번의 만남이, 한 번의 말씀이, 한 번의 만남이 사람을 완전 다른 세계를 보게 만들어요. 영의 세계를 탁 접촉하게 만들어요. 신기하다니까요. 제가 사역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처음에 12년 동안. 근데요, 그 이후에 13년 동안은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하는데, 한두 시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왜? 제 끝이 이 사람에게 접촉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접촉되게 돼요.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자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접촉하냐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천연적인 강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접촉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섞여서 접촉되기 때문에 속 사람이 거의 접촉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뒷부분, 만일 부분, 사모님.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부분적인 구원이 아닌 근본적인 구원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당신의 강한 부분을 처리한 역사를 하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부분을 깨뜨리셔야 비로소 혼잡한 것들이 섞이지 않는 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갈 수 있다. 만일 당신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않았다면 당신이 기억할 때에는 조금 영적인 것 같고 기억하지 못할 때에는 당신 자신이 나오게 된다. 사실상 당신이 당신의 자아를 인용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이 흘러보낸 영은 똑같은 것이다. 당신의 영과 함께 흘러나온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강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죠. 당신의 강한 부분. 한점, 강한 부분. 이게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흘러나오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건 강한 부분, 잘난 부분, 지혜로운 부분. 그러니까요, 멍청한 게 좋은 거예요. 지혜로운 부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내가 그래도 공부는 조금 하긴 했는데, 경대 정도 나왔는데, 오늘 서울대나 뭐 연고대생 만나면 주눅이 드는 거야. 나도 저 정도 좀 똑똑했으면 좋겠는데, 늘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시대 경북대 정도 나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도 뭔가 이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만나면 뭔가 찔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 강한 부분이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뭐죠? 나의 지혜로, 나의 스펙으로, 나의 혼의 어떤 것으로 사역해야 된다고 내가 사역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경북대 나온 것으로도 제가 망했잖아요. 바싹 망했잖아요. 망하고 나니까 아예 내 자신의 지혜를 내가 경북대 나오지 서울대 나온 적이 하나도 안 중요해.
아, 쓰레기라. 쓰레기. 이게 쓰레기라는 걸 알고 나니까 혼의 잘난 부분, 혼의 강한 부분이 영이 깨끗하게 흘러나오는 걸 가로막는 최고의 적이에요. 우리가 갈구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했던 그것이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이 나오는 걸 가로막는 불순물이에요. 근데 그게 다 없애야 된다니까. 그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강한 부분은요, 꼭 없애야 되는 건 아니면 강한 부분은 한번 깨져야 돼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완전히 내가 서울대 나왔다는 그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쓰레기구나, 오히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거, 그걸 의지했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난 것, 자기의 강한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말세계에서 네가 가말리엘 밑에서 그렇게 성경을 잘한다며? 근데 그 잘하는 성경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 밑에서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고 율법에 오히려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고 그거를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의 가장 장점, 가장 잘난 거, 가장 의지하는 거, 가장 신뢰하는 거, 그게 배설물이에요. 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잘난 것 때문에. 잘난 것이 방해가 돼요. 이거 알면 놀라워요. 왜 못난 게 막 자랑스러워. 못난 게 너무 좋아.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너무 행복해. 세상이 뒤집어져 버려요. 완전히 뒤집어져. 제가 목회 못하는 게 너무 억울한 게 아니고 목회 못하는 게 너무 행복해. 내가 목회 실력이 있으면 내 하나님의 영이 내 실력과 섞여 나와. 혼잡한 거예요. 영과 그 사람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영과 그 사람의 목회자라는 실력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사람 살릴 것 같죠? 아니, 오히려 더 못 살려. 저희 교회 와보면 알겠지만 제가 목회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영이 나오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나요? 보니까 제가 실력이 없어. 실력 없는데 자꾸 실력을 만들려고 하거나 실력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안에 순수한 영이 흘러나오는 걸 가로막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통제를 통해서 내 강한 부분, 잘난 부분, 똑똑한 부분, 선한 부분을 딱 깨뜨리고요. 순수하게 살리는 마음, 사랑, 이타적인 마음, 겸손한 거, 온유한 거, 이것이 나오려면, 온유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려면 내 잘난 부분이 깨져야 겸손만이 나와요. 그 다음에 혼잡의 문제가 그 부분 좀 혼잡의 문제가 사역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가 형제에게서 생명을 만지면서 동시에 사망을 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형제에게서 하나님을 만지는 동시에 그의 자아를 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형제에게서 온유한 영을 만지는 동시에 그의 강한 자아를 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은 그에게서 성령도 발견하고 그의 육체도 발견한다. 그가 일어나서 말을 할 때에 사람에게 깨끗한 영이 아닌 혼잡한 영을 만지게 한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당신 또한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입을 열어야 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구하라. 즉 하나님 내게 역사하사 내 겉사람을 파쇄해 주시고 허물어 주시며 내 겉사람을 분리시켜 주소서라고 말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이런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입을 열 때마다 부지불식간에 겉사람을 사람들 앞에 가져가게 되고 그것을 감출 방법이 없다. 사람이 말이 나올 때 영도 나오게 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면 언제나 그런 사람인 것이다. 이것은
가장할 수 없다. 네. 우리가 처음에 여기 읽을 때 그랬죠.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원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네, 이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원.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폭넓은 구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앞에 문단에 있었죠.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원을 이야기했었고, 자, 이 혼잡의 문제가 사회 가는 사람에 있어 가장 큰 문제다.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혼잡의 문제예요. 이제 혼잡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혜의 복음이 필요해요. 은혜의 복음.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워치만 니를 생각해 봅시다. 워치만 니에 있어서 워치만 니에 혼이 있고 워치만 니에 영이 있어요. 영이 워치만 니를 통해서 흘러나왔잖아요. 워치만 니에 그 사람을 깨고 흘러나왔단 말입니다. 워치만 니에 그 사람이 뭔지 아세요? 워치만 니에 그 사람이 천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워치만 니에게서 이게 흘러나온 것은 워치만 니의 천연적인 천재성, 아주 똑똑함, 아주 생각이 명쾌한 거, 영서로 성경을 이 신학서적으로 3,000권을 읽고 아주 똑똑하고 능력이 있죠. 근데 이것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신뢰하는 게 깨졌기 때문에 영이 흘러나온 거지, 이것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으냐? 아니에요. 이게 깨져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깨져야 어떻게 돼요? 영이 흘러나왔으니까, 오치만니에게서 영이 흘러나오는 거나, 내게서 영이 흘러나오는 거나, 그리스도에게서 영이 흘러나오는 거나, 같다, 이 말입니다. 같다가 돼야 연합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연합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면 어때요? 제가 좀 똑똑한 것 같습니까? 감정적으로 막 풍성한 것 같아요? 의지력이 막 강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세울 만한 아주 지적으로 탁월하다거나, 제가 막 감정적으로 사랑이 너무 많다거나, 의지력이 막 타거나,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없는 게. 없으니까, 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오로지 성령만이 표현되기에 참 좋은 거야. 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분리가 되죠.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만일, 집사님, 한 집사님, 이거 잡습니다. 만일, 만일 당신이 이런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입을 열 때마다 했구나. 사람의 말이 나올 때 영도 나오게 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면 언제나 그런 사람인 것이다. 이것은 가장할 수 없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잠깐만, 그게 아니다. 만일 당신은, 저 뒤에 가면은,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거기 일차례예요. 거기서부터요? 네. 한다면 당신의 영은 해방되고 깨끗해야 한다. 당신 자신이 정결케 되어야 하며 겉사람은 허물어져야 한다. 만일 우리 겉사람이 허물어지지 않았다면 말씀의 사역을 할 때 우리 자신의 것이 함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주님의 이름에 소장을 입힐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잡함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한 것이다. 자, 성령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혼잡함이 하는 것은 내 그 사람, 내 혼,
생각, 감정, 의지에 좋은 거, 선한 거, 능력 있는 거, 지혜로운 거, 이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또 열등감을 느낀다. 이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가 드러나면, 내 안에 생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혼에 잘난 것이라든지, 혼에 못난 것에 대한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섞여 나오면은, 영이 마치 우리가 깨끗한 물에다가, 응? 그냥 막, 고춧가루를 뿌리든지, 먼지를,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듯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네. 사람들이 뭘 만지느냐. 우리 영을, 깨끗한 영을 만지는 게 아니라, 그 잉크 한 방울을 만지게 되고 먹게 된단 말이야. 이게 문제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오히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한다. 그 다음에 읽어주실래요? 성령의 통제를. 성령의 통제를 이미 다루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의 계시에 대해 보기로 하자. 성령의 통제가 성령의 계시 이전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성령의 계시가 성령의 통제 이후에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말하려면 순서를 말할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나중일 수가 없다. 우리가 체험에서는 정해진 순서가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먼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것이 먼저이다. 즉 어떤 사람은 먼저 성령의 통제를 얻고 그 다음 성령의 계시를 얻는다. 다른 사람은 성령의 계시를 얻고서 그 다음 성령의 통제를 얻는다. 그 후에 그는 또 성령의 계시를 얻는다. 한 가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에 성령의 통제가 성령의 계시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리의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의 면을 말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계시보다 통제가 많다. 어쨌든 영과 혼, 곧 겉사람과 속사람은 반드시 분리되어야만 한다. 우리 겉사람은 온전히 파쇄되고 분쇄되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이럴 때 비로소 당신의 영이 자유로이 해방되고 깨끗해질 수 있다. 예. 자, 여기 보면 성령의 통제가 성령의 계시보다 많다라는 문장이 있죠. 성령의 통제는 뭐냐면은 파쇄죠, 파쇄. 파쇄가 뭐죠? 분리보다 많다. 우리가 그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많잖아요. 그 파쇄가 성령의 계시로 그 사람과 속사람,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보다 많다. 이걸 이제 체험적인 면에서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파쇄되는 것. 이것과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은 성령의 통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파쇄가 먼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계시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통제, 사람의 계시가 아니에요. 어떻게 막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통제해서 성령께서 파쇄하시고 성령께서 계시해가지고 성령께서 분리시켜 줍니다. 주체가 뭐냐면 성령이세요. 그래서 놓치면 네가 쓴 책 가운데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죠. 3권짜리. 여기 보면은 영과 혼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 책이 3권이라서 좀 어려워요. 아주 복잡고. 거기 있는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몸과 혼과 영을 몸도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혼도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영도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쫙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데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확실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몸과 혼과 영은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은 혼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게 구분이 안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3분설입니까? 2분설입니까? 3분설이 더 성경적이에요. 근데 2분설을 가진 사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2분설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2분설은 장로교 쪽에서 몸이 있고, 혼과 영을 같은 거 봐요. 영혼, 영과 같은 거, 영혼.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장로교 2분설입니다. 그런데 이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 이 2분설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성령을 집어넣어요. 그럼 세 개죠. 몸과 영혼과 성령.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3분설에서 보면 영혼은 곧 혼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삶을 가리키면 2분설로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워치미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사는 것과 육으로 사는 것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혼에 속한 것을 저절로 내려놓게 되고 저절로 아무렇지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매여있던 삶에서 해방이 돼요. 혼에서 해방이 돼요. 그리고 이제 혼이 올바른 위치로 가요. 영의 지배를 받는 위치로 아래 위치로 딱 가요. 영이 위에 있고 혼이 밑에 있어요. 몸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영, 혼, 몸. 그 영이 혼을 지배하면 혼이 몸을 지배해. 이래 돼야 돼요. 이게 반대로 돼요. 몸, 혼, 영 이렇게. 몸이 혼을 지배하니까 영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정욕이 생각을 지배하고, 몸에 있는 정욕이 감정을 지배하고, 몸에 있는 정욕이 의지를 지배해. 그러면 영은 숨막혀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자아의 감옥에 성령이 계셔도요, 내게서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성령이 계시나 안 계시나 삶이 똑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혼이 있잖아요, 혼이. 이거는 생각, 감정, 의지는 혼에 불과하고, 이 혼은 몸에 있는 정욕을 이길 수 없어요. 이걸 아는 게 성령의 계시예요. 그럴 때 우리는 혼을 신뢰하고 혼으로 살던 혼 중심적인 삶에서 혼은 아무 무능하고 미련하고 봉사와 같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빛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구나. 이렇게 이제 분명한 길을 보게 되죠. 예.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